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의 15년 전에 뉴욕을 처음 왔었을 때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있는 실련의 버드롭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그 버드롭을 보러 가기를 위하여 몇 시간 전에 다 준비하고 간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많은 도로는 닫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었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타임스퀘어의 버드롭을 참석했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버드롭이 아니라 버드롭을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버드롭을 구경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버드롭을 구경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을 구경한 것을 기억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정신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지만 친구들이랑 거기 있으면서 완전 축제의 분위기인 것을 아직까지 기억나고 그 신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벤트 아니면 행사, 내가 여기에서 그 앞자리 가지 못했어도 참석한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기뻤다 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 9월 달에는 다시 미식 축구가 시작됩니다. 미식 축구 마지막 경기는 무엇인가요? 슈퍼볼. 그래서 슈퍼볼 티켓을 한번 얼마인지 봐봤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제일 낮은 그 가격은 4,028불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를 들어가고 맨 꼭대기에서 보는 것이 4,000불을 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식축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서 잘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위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가고 싶은 곳들이 많겠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에 예배도 이렇게 사모하는 자리가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예배에 한번 오라고 초대를 받았고 매주 금요일 날에 간 것을 기억납니다. 저는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그 초대를 통해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찬양의 밤 찬양한 것이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모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돈을 내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해주시고 우리가 제일 기쁜 자리가 이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 우리의 태도, 예배를 생각할 때 오늘 다시 점검을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크리스천들까지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 이 프라이어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사랑하고 사모하고 싶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질문과 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누구신가?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24편은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주 썼던 시편입니다. 맨날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시편인데,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삶 중요한 순간에 이 시편을 썼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막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순간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갈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이것을 썼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배경 안에 나타나는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에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 왕이 이제 권력과 강화할 때에 이제 전략적 도시 예루살렘에 이제 내가 가져러 가야겠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여기에서 모여야겠다 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갔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는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룹들과 그 천사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거기 안에 되게 중요한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그 10계명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겠다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합한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위하여 이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축하하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모여 몇만 명을 모여서 축제를 가졌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과 온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져가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움직일 때에 꼭 이런 포에다가 올려놓고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임재이기 때문에 조심히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편해지면서 그 언약궤를 그냥 소가 밀어가는 이런 카트 위에서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그 언약궤 그 수레가 소가 미끄러면서 그 언약궤가 떨어지면서 거기 옆에 있는 우자이란 사람이 언약궤를 잡은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만져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진로하고 그곳에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너무나 두려워해서 하나님은 거룩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거기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은 분했다고 화가 났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에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우리 같이 가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함께 있었던 오벳이돔이란 사람의 집한테 3개월 동안 보내고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이돔을 축복합니다. 그 3개월 동안 그 축복을 하면서 다윗이 그거를 들으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갈 때에 제대로 가져가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6걸음만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장면에 다윗이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영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기에서 다윗이 다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춤을 추고 나팔 소리도 내고 너무나 그 다시 축제의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좋은 것, 화난 것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용서를 받고
다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다 깨달으면서 다시 시편 24편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다시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아 위에 거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창조를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그 확신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이때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가 이런 티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대에는 고대 우주 투쟁이 있다고 하는 그 종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바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과 혼돈의 세력과 함께 싸우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바알이 바다와 강, 그 신들 야, 엔나하 싸우면서 바알이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다와 이 강과 싸울 때에 이 바알이란 신이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바다, 이 야, 이 강, 이 나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남줄의 창조자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만이 모든 권세에 다스리시니 어둠과 혼돈의 세력도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레벨에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바울, 아브라함, 모세 그분들 다 존경한 사람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 많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브라함도 멋있었고 모세도 멋있고 예수님도 멋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다, 강 다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우리 세상 안에 제일 깊은 그 물은 어디에 있을까? Deepest Ocean은 어디에 있을까? Pacific Ocean에 있는데 거기에 Challenger Deep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물 탑에서 밑에까지 들어가면 6.78 mile이나 깊다고 합니다. 거의 7 mile.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수영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7 mile 내 밑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것들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 강과 이 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먼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함과 정능하심과 창조와 설립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잘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셨나? 그 의심을 주지 않습니까? 그 패러다이스 안에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이 타락된 세상 안에 살다 보면서 우리가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케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순간은 따라가지만 뭐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그 모습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솔직히 말하면 그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처음에 그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그 우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의 생각 이거면 어때?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다시 주님 앞에 그 복을 받고 그 회복을 하면서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뭐가 잘 되지 않다고 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누리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창조자로서 인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make sense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make sense 안 할 때 우리 찬양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은 왕이시며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He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와 관련하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이 거룩한 하나님은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축복을 받기를 위하면 누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를 보면 다윗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 행동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손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갔을 때 손을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은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 줍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경고한 것이죠.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다른 손에 잘못한 사람의 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용서를 받고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마음 가지고 나와라. 깨끗한 손으로 나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clean hands 생각해 보면 가서 싱크에 손 씻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처럼 매일매일 샤워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maybe 일주일에 한 번.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목자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만지면서 얼마나 더럽고 손이 얼마나 스멜리 했을까.
여기에서 손을 깨끗하게 나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얼마나 smelly한지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면 우리의 손이 깨끗이 씻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와 탐욕과 정욕과 교만, 이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깨끗심을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좋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겉으로 나오고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를 할 때에 특히 우리가 여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그 연습을 하였습니다. Two a days.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practice jersey가 있었습니다. 그 practice jersey는 아침부터 땀을 이렇게 흘리고 다시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땀을 흘렸으니까 그 셔츠를 그 패드에서 빼서 집에 가서 씻어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일 또 어차피 땀을 흘릴 텐데 그냥 여기에 두자. 내려와서 냄새가 둘째 날에 조금 더 나고 셋째 날에는 조금 더 나고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면 완전 이제 락룸이 냄새가 너무 안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의 반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씻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거기에 미국에서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 Febreze 막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면서 냄새가 좀 애매한 냄새가 나왔지만 그것을 그래도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친구의 락커를 봤었을 때에 너무 땀 많이 흘리고 그냥 거기 두고 락룸도 그렇게 깨끗이 않아서 한번 그 친구의 락커의 그 옷이랑 그 곰팡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곰팡이 생기면서 이거는 진짜 빨래해야겠다 하면서 이거를 빨래하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냄새만 어느 정도 괜찮으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곰팡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착한 행동,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 깨끗한 손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좋지 않나?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내가 착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슨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짜 점검을 하면 사람을 보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도 이것을 주님을 높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인정을 받거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이 깨끗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의사도 그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신이 그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먼저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사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가 나한테 와서 나는 그냥 남편 한 명 더 가질래, 아니면 아내 한 명 더 가질래, 이렇게 하면 어떤 답을 하실까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룩한 창조자의 하나님,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한 사람 더 하면 얼마나 마음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지만 내가 그 계획대로 가면 믿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우상은 컨트롤. 내가 이 컨트롤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가 없으면 나는 주님을 못 따라간다. 아니면 comfort, 내가 편안함. 하나님, 나는 아무데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에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못 갑니다. maybe 성교지, 나는 성교지는 못 갑니다. 여기는 다 괜찮지만 여기는 안 가요.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부서를 섬기겠습니다. 여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이 컴포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근데 길가에서 전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 사람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상들을 볼 수가 있지만 먼저 나의 자신, 내가 무엇을 주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다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아멘. 그것을, 그 복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조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축복을 받은 자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구한 자가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쉽게 얻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박지 그것까지 어긋날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 그 레슬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답한다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키우는데 아이가 항상 엄마 아빠를 찾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어도 우리가 잠깐 방에 나가도 막 따라서 울면서 어디 가냐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부모로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한 번만 아이가 그냥 여기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나를 이렇게 찾니? 저보다 더 심한 건 엄마 좀 레스트하게 하라고. 왜 엄마의 발이 여기 있는데 그냥 조금 앉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구했을 때에 왜 나를 계속 구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 이렇게 불러도 주님을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은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깨끗한 손도 없고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솔직히 나는 지금 우상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고 주님을 잘 구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주님을 구하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쓴 그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조금 전에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앞에 화를 낸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고 품어주고 다시 세워주는 자로 알면서 다윗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그 모습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모습이지 내가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것을 하면서 주님은 내가 이것을 부족해서 죄인으로서 이것을 온전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에 부족한 자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더욱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한 자. 나는 누구인가? 죄인. 그래도 그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세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떨퍼가 조금 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앞으로 무엇을 해주실까?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리고 9절, 10절은 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왕은 누구신가? The King of Glory,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기 다윗이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 안에 있었을 때에 왕이 말 타고 군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 백성들은 도시 안에서 그 문 앞에서 기다린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특히 나이가 많아서 싸우지 못한 자들이 그 왕을 기다리면서 그 문 앞에, 그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의 왕이 돌아오지 않을까? 왜 왕이 이제 승리의 그 소식이 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선포가 옵니다.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Lift up your heads and lift up the gates. 보라, 영광의 왕이 온다. 승리하는 영광의 왕이 온다. 솔직히 우리의 삶 안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허락해 주실까? 내 삶에 주님이 언제 대답을 해 주실까? 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승리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Lift up your heads. 왜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편 24편에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썼던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한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그 덩키를 타면서 종로나무 가지 앞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습니까? 영광의 왕 이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고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시편 24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종료주의 그 palm Sunday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도 표현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천국에 올라가 천국의 문을 들지어다.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모든 크리처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천국의 문에 가서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사람 중에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에 그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 문을 열면서 천국의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은혜를 부어주면서 그 승리의 길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 거룩하신 창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죄인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그 거룩한 그 창조 그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리고 모든 문들이 열려있는 그 천국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가끔 부족할 때도 있고 찬양이 부족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부족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창조자이시며 나는 죄인으로 누군가, 주님이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